보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복음에 작당하고 반역한 고라 일당들을 향하여 땅이 입을 벌려 삼키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의 심판, 땅의 심판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보았다라고 말씀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그 복음에 대하여 원망을 쏟아낼 때에 연병이 시작되어졌고 그 연병의 사망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본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표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하여 반역하고 거절하고 무지할 때에 공의의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이셨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론의 쌍난 표징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7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그치게 하겠다. 복음의 무지의 원망. 복음의 무지의 원망을 그쳐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표징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표징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12절 말씀 고백할까요?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루시는 그 공의의 심판 중에서도 살게 하시는 표징을 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는 사망의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표징 앞에서도 우리는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사망의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아론과 내 아들들과 내 조상 가문은 레위 지파는 3절 말씀에 보면은 직무를 지켜라. 4절 5절 말씀에서는 직무를 다하라. 7절 말씀에서는 직분을 지켜 섬기라 라고 말씀.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 사망의 고백의 문제의 고백의 정답이 무엇이냐? 바로 직분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고 정말로 사망의 고백을 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를 통하여 지켜라, 다하라, 지켜 섬기라 말씀하신 그 직분과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방법으로 직분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키라 하시는 직분이 무엇이었나? 살게 하시는 방법. 살게 하시는 방법인 직무와 직분이 무엇이었느냐? 먼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성소에 대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직무를 지켜야 되냐 그러면 성소의 직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성소를 향하여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거나 레위인이 아니면 성소를 향하여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소에 대한 죄를 지키라는 것은 아무나 다가오지 못하도록 성소의 거룩함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의 직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지켜야 되는 직분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잘 드릴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향하여 무성의하거나 또 불성실하지 않도록 그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지키는 직무입니다. 또 18장 3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도 말씀합니다. 이 레위인의 직무는 민수기 1장 50절과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관리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운반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봉사해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장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의 고백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겠다.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직무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바로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 레위 지파의 직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슨 직분입니까? 무슨 직무입니까? 제사장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요, 제사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요,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복음을 지킬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거룩을 지키게 하셨고, 그 제사의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요. 그 거룩을 지킬 때에, 십자가 복음의 거룩을 지킬 때에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거룩뿐만이 아니라 성소의 거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의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바른 복음으로 너를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킬 때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고 살리라 라는 것은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이 잘 지켜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지켜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지켜지기를 원하고, 그 복음이 지켜질 때에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바른 복음으로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킬 때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호라 라고 한탄식한다. 오라라고 탄식합니다. 곤고함과 사막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곤고함과 사망의 탄식이 바뀝니다. 어떠한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역전되어지고 바뀝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노와 사망의 문제를 역전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직무를 지키는 것. 그 직무가 어떠한 직무입니까? 십자가 복음의 직무를 지킬 때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노였습니다.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사망의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질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직무를 지킬 때 1절 말씀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야. 그러면은 너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복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음의 직무를 제사장이면은 제사장으로, 레위지파는 레위지파로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음의 직무를 지킬 때에, 잘 감당할 때에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주셨죠. 그런데 그 직무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각 직무가 구별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직무가 구별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살펴보았죠. 같은 레위지파 할지라도 직무가 구별되어졌죠.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천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무나리 자손은 그 골격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막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데서나 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무나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직무가 있으나 직무는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담당하라, 함께 있게 하라, 그래서 돕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합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때에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구별된 각각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에 복음으로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가 살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복음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과 직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직분과 직무는 계급과 신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 너도 살고 나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사망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십니다. 직무를 감당할 때에, 너희들이 복음으로 세워질 때에, 복음을 지킬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내가 먼저 복음의 직무를 감당하고 함께 복음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나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은즉 거기 가까이 한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직분, 직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직무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게 보입니다. 이것은 구분이지 차별의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나도 살고 우리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되 그 내게 주신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복음의 직무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에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이 레인은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이 레인을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레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었는데 레인들이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한 레인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일을 잘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하여 내 일을 잘하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직무와 직분을 잘 감당하였을 뿐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무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복음의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내가 내 일을, 내 복음의 직무를 잘하였을 뿐인데 내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복음의 직무를 지킬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합동할 때에 더 바른 복음이 세워지고 지켜짐으로 나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망함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의 직분을 잘 지킬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정답,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무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선물의 일을 감당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줄 때에 주시마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나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돌리겠다. 너가 가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감당하는 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심에 대해서는 12절 어떠한 것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냐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제일 좋은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복음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자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일 좋은 것과 특별한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금 언약 약속하심에 대하여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어떻게 그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소금 언약이 어떠한 것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분명히 주신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과 특별한 것, 영원한 소금 언약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약속을 20절에서 합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복음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 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것, 특별한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너희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하나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좋은 것, 땅에 특별한 것이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좋아요? 정말인가요?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하나님 주시려면 눈에 보이는 것 주시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좀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서 또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누리는 영원한 소금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복음의 선물을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 내가 선물 받은 자임을 알고 그 선물의 자리를 지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자에게 주시는 사는 역사, 좋은 것, 특별함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 영원한 소금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11조를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레인들을 향하여 말하고요. 11조를 누가 드렸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11조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은 레인 너희들 것이다. 레인 너희들은 11조를 받았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셨냐 그러면은요, 누구에게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그 선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져서 영원한 소금 언약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좋은 것과 특별한 것, 하나님을 누리는 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1조는 아무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소금 언약을 누리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반대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 11조에 대하여 29절 30절 말씀을 봅시다. 단순히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만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는 너희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저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 다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에 소출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 그리고 거룩한 것, 특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드리라라는 명령은 아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을 누리고 있는 사람, 복음의 선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것,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 살고 있음을 통하여 누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것,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의 분깃과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1조 특별한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흥정물이 아닙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조그만 것,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영원한 소금 언약 안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드림의 이유는요,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리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기 위하여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11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드리라 하신 것은 율법의 11조가 아니라 율법의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특별한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것,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더 집중하고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요, 우리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온 이스라엘 지파가 11조로 레인에게 11조를 드렸고 그 11조를 다시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11조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드림의 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웃을 섬기고 나누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드림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 민수기 17장의 마지막 부분의 외침이었어요. 그 외침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18장의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스라엘의 자리, 우리의 자리는 사망의 자리인데 이 사망의 자리가 역전되어지고 바뀌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그 이유는 오직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레위 지파에게 지키라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통하여 너도 살고 그 믿음의 공동체도 살려라 하신 복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여호와의 진노와 사망의 문제가 역전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들은 이미 역전되어져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다 망하지 않고 이미 복음으로 살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살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서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통하여 영원한 소금 언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은 이
이 좋은 것과 특별한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정성을 보려고, 단순히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드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삶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더 분명하기 위하여 드리라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십니다. 그 새날이 하나님의 선물 받음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그 감사와 감격이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집중함을 통하여 더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